할렐루야. 11월 1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 달의 첫날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행하실 놀랍고 새로운 일들 우리 함께 소망하고 기대하며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16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 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대적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은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욥과 친구들의 대화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욥을 찾아온 이유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때 그들은 욥이 어려움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더 이상 위로라고 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위로를 가장한 충고가 이제는 정죄로 바뀌었고 이 정죄는 논쟁과 갈등으로 변질되고 있음을 우리는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 15장부터 21장까지는 욥과 친구들의 2차 변론에 해당됩니다. 그 내용은 앞선 1차 변론과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그 표현에 있어서 더 강도가 높아졌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친구들과 욥이 변론하는 내용은 사실 읽기도 어렵고 묵상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들의 단어나 표현도 어려울 뿐 아니라 그래서 욥이 지금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비슷한 말들을 왜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지 또한 그 배경이나 상황들, 그 등장인물들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지루하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심을 우리가 믿게 될 때 우리는 그럼에도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들 분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먼저 욥은 엘리바스의 정죄, 즉 고통은 인과응보의 결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욥이 당한 고난은 욥이 자청한 결과라는 이러한 주장에 반박합니다. 1절을 보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욥은 친구들을 가리켜서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모순적인 표현이죠. 욥은 친구들이 위로라고 말하는 정죄를 나에게 하고 있다고 비꼬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것은 내게 결코 위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통과 근심만을 가중시키는 재난을 주는 위로자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욥이 하는 말이 재미있습니다. 4절과 5절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자네들이 내 처지에 있다면 나도 분명히 자네들과 같은 말을 했을 것일세. 기가 막혀 머리를 저으면서 근사한 말을 늘어놓았을 테지.
입에 침이 마르도록 격려하는 말을 했을 테지. 욥이 위로하는 친구들의 그러한 태도들을 지적하는 것이죠. 만일 너희들이 나와 같은 처지에 있었더라면 나도 너희들 찾아갔을 것이다. 나도 너희들에게 위로하고 너희들이 했던 그러한 평가들, 규정하는 일들, 정죄하는 말들 나도 얼마든지 했을 거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격려했을 거라고. 그러나 공감하지 않는, 진심이 없는 그러한 위로가 얼마나 부질없고 의미 없는 일인지 모른다.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이죠. 욥의 시선은 이제 하나님을 향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참담한 마음을 다시 한번 욥은 토로하기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주님, 어떤 말로 이 고통이 사라지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시들게 하셔서 나는 야위였습니다. 그야말로 피골이 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절망의 고백이 16절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원수로 여기셨기 때문에 나는 곤고하게 되었고 시들게 되었고 파리하게 되었으며 찢어지고 군박을 당하며 모든 무리의 대적이 되어서 악인의 손에 던져지는 신세가 되었음을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욥은 다시 한번 자신의 결백을 호소합니다. 17절을 보면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욥은 자신이 하나님과 친구들로부터 이토록 큰 저주를 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 이것을 다시 한번 주장하는 것입니다. 욥의 이러한 주장은 사실 고통 가운데 임하는 그의 신념이기도 하고 그의 믿음이기도 합니다. 친구들이 아무리 그에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모든 죄들을 심판하시고 정죄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욥 내게 임한 고난도 너의 죄로 인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에 욥은 이렇게 반박하는 것이죠. 나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알고 인정한다. 그러나 그 공의를 우리가 규정하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그럴 자격도 능력도 없다. 나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저는 욥의 탄식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17절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이 말씀에 마음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욥의 이 주장은 터무니없는 거짓 주장도 아니고 그러기를 바라는 근거 없는 소망도 아닙니다. 욥은 정말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의 정결함을, 나의 무죄를 검증해 달라고 자청할 정도로 그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당당함들, 자신감들 결코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감히 어떤 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의로움을 검증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까? 물론 욥 또한 이 고통을 지나면서 많은 업앤다운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았고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확신도 있었지만 자신의 삶에 대한 떳떳함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을 리 없다. 하나님이 나를 이대로 죽게 하실 리가 없다. 이 믿음이 고통의 풍파 속에서 욥을 버티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떠올랐습니다. 요셉이 만난 고통도 만만치 않죠. 그는 질투하는 형들에 의해 생매장의 두려움을 경험하였습니다. 겨우 살아나긴 했지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번에는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두렵고 고통스러웠을까요? 요셉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무감정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억울함도 느끼지 못하는 착한 사람입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구덩이에 빠졌을 때도, 노예에 팔려가고 감옥에 갇힐 때도 그는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몰라서 평안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그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만나고 있는 이 어려움과 이 상황들,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 그가 인정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은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를 회복시켰을 뿐 아니라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욥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축복으로 그의 삶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욥에게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고 그를 축복의 길로 이끄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창고를 고난이라는 자물쇠로 잠가두셨고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열쇠로 열게 하신다. 그러므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17절 욥의 고백이 얼마나 정금과 같은 고백인지 몰라요.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이 정결함에 대한 확신이 욥을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 되게 한 것입니다. 고통의 과정을 연단의 과정으로 하나님은 바꾸신 것입니다. 예전 영국의 목장에서는 목자들이 양을 키울 때 소독약을 푼 커다란 물통에 양을 잡아 집어 넣었다고 합니다. 그냥 다리와 몸통만 적시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를, 얼굴까지 침례를 하듯 완전히 물에 잠기도록 밀어 넣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폭력적이고 잔인하게 보였겠습니까? 양들은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죠. 발버둥 치고 뛰쳐나가고, 그러면 목자는 다시 잡아다가 그 물에다가 집어넣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그 과정을 양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느꼈겠습니까? 얼마나 공포였겠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나를 죽이려고 작정한 것인가? 그러나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기적으로 그런 처치를 해주지 않으면 기생충이나 질병이 양에게 침투하고 양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양들을 더 단단하고 튼튼하게 키우기 위한 유익한 조치였던 것입니다. 이를 지켜본 어느 크리스천 작가가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라는 이미지를 그리면서 이런 글을 씁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믿고 의지하는 목자에게서 이런저런 시련을 얻은 까닭을 도무지 알 수 없었다. 게다가 그분은 그분의 속내를 짐작할 만한 어떤 힌트도 주지 않았다. 괴로워 아우성치는 양들을 지켜보며 생각했다. 녀석들한테 설명해 줄 길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그 깨달음이 양들에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감히 측량조차 할 수 없겠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습니까? 자신 있으십니까?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초원으로 좋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목덜미를 잡아 들으시고 그 소독물 속으로 집어넣기도 하십니다. 그 시간은 참으로 고통스럽고 두렵고 억울하고 마음 무너지는 시간이지요. 그러나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하나님을 향한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는 그 힘과 원동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에서 이렇게 확신하며 선포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은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도 분명한 믿음,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붙드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러한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억울한 환난과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정결한 기도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욥의 믿음과 삶을 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름 앞에 언제나 신실하게 설 수 있는 정직한 믿음을 우리도 본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붙들게 하시고 그 사랑의 확신 가운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꺾어지지 않게 하시고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서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십자가의 길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러한 기도로 오늘 하루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